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고 믿음의 도전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면 내시경 해보셨습니까? 수면 내시경 할 때 조심할 게 하나가 있다고 하죠. 마취 상태에 있다 보니까 수면 내시경을 하고 아니면 내시경이 끝난 다음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저리 뭔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때 모든 비밀들이 다 새나가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수면 내시경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때 하는 말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실도 아닐 것이고 그냥 내 무의식 쪽에 떠오르는 말들이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가리켜서 헛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헛소리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헛소리가 뭐냐? 헛소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실속이 없고 믿업지 못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알맹이가 없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짜가 아닌 말들을 하는 것을 헛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 때 흔히들 이야기하죠. 야,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얘가 왜 비싼 밥 먹고 헛소리야. 그런 말도 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 남의 이야기를 근거 없이 할 때 우리는 야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헛소리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만들어내서 말을 할 때 헛소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헛소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으로 헛소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헛소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바꾸어서 자기의 합리화시키는 말로 바꾸어서 자기 주장을 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 때 그것을 영적 헛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큰 홀에 모여가지고 창문을 열고 창문 밖에 카메라맨들 방송국 사람들이 쫙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V자를 하면서 너희들은 다 오늘 여기 있지만 우리는 오늘 밤에 휴거한다 그러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라는 책을 요약해서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다미 선교의 이야기죠. 사실 한국 교회가 그전까지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회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비난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가 달린 건물에 모여서 하고 있는 저 짓거리들을 보니까 저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싸잡아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통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10월 28일 아무도 휴가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도망갈 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었으면 그런 헛소리가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헛소리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들이, 다미 선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그리고는 다시 모여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다미 선교의 해외 지부장을 지냈던 사람이 그때부터 새로운 것을 뭔가를 들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용 칩인 베리칩. 이 베리칩을 우리가 몸에 맞으면 666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로칩은 강아지들에게 다 의무적으로 맞히게 되어 있죠. 강아지가 만약 길을 잃어버리면 이 칩으로 말미암아 컴퓨터에 딱 갖다 대면 이 강아지가 이름이 뭐고 주소가 어디고 누구 강아지다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료용 칩은 바로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이고 그런 의도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두려워하니까 이게 내 정보가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칩을 맞으면 회사에 출근할 때도 출금 도장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게 갈 때 물건 살 때도 뭐 크레딧 카드 꺼낼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게 들어갔다가 물건 다 집어갖고 나오기만 하면 알아서 계산이 다 되어 있는. 왜? 내 몸에 내 신분에 관련된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 정보가 노출되고 내가 세상에 다 드러나고 내가 어디에 갔는지 GPS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러면 감시받는다고 생각하고 통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억지 중에 억지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베리칩이 정말 666의 표시였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뭔가 하나 더 놓여 있을 거예요.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와 함께 베리칩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가 천국에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베리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컴퓨터를 통하여 보시면서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구나를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컴퓨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컴퓨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컴퓨터를 통해야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컴퓨터가 필요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베리칩 속에 집어넣어서 줄여버린다면 이거야말로 헛소리 가운데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줄기차게 이런 영적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많은 이단들이 영적 헛소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 헛소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영적 헛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당, 그 계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말에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신앙,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진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마음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거짓말하고 헛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적 헛소리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시겠습니까? 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니골라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15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라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뒤의 이야기와 앞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하고 앞에 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을 꼭 읽어야 되는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니골라당의 행위가 누구와 같으냐 하면 이와 같이라고 말할 때 누구와 같으냐 하면 앞에 말한 발람의 이야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25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 이름이 비슷해서 언제나 우리를 참 괴롭게 하는 참 나쁜 사람들이 발람과 발락이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니까, 민수기에 기록되었으니까 언제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무렵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정착하게, 모압 땅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했는데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술사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신적 저주를 빌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좀 힘을 꺾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야기로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발람에게 발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렇지만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발람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면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태생이 메소포타미아 사람, 태생이 남을 속여먹는 술사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음행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름을 지어도 참 좀 좋은 이름을 짓지,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나쁜 이름을 지어서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게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니칸과 라오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이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나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의미나 도찐개진인 거예요. 같은 뜻이다, 그 말이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미디안 정복 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발람을 죽였는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부올의 사건 때문에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올의 사건이 뭐냐? 민수기 22장 24장까지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인데 25장에 보면 부올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그들이 하나님이 금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부올에게 가담을 하게 됩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다. 바알이니까, 바알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다. 누구 때문에? 결국은 발람의 꾀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가담하였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너무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것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행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연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이 일어납니다. 독한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음행하는 사람을 찔러 죽일 때 그제서야 연병이 그쳤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게 다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사람들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행음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친숙해지셨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행음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바로 니골라당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장 잘못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또 누구를 따라온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를 따라온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발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회 속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삶을 따라한 것이다. 영적 음행을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몇 명만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도, 몇 명만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버가모 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함으로, 어지럽게 함으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아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뭐 조금 저 짓을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뭐지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근원을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다시는 이 죄를 따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야금야금 공동체를 정신을 흐리게 하면, 공동체는 깨어있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정신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수용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시며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요청,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개는 가는 길로부터 돌이켜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니골라 당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를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상숭배 뭔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내 안에 더 강렬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칼의 한쪽에만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더 강한 칼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쪽만 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칠 수 있으니까 이 칼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입에서 좌우에 날선 큰 검이 나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칼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칼 들고 장비처럼 돌아다니시는 분으로 보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너희의 인생에 쭉 살아오다가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의 심판주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주라고 해서 단지 무섭고 두렵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준이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입에 막대기라고 표현하지만 이 막대기가 이사야 49장으로 넘어오면 입에 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미 구약 때부터 선포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야말로 너희의 참된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황제 숭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황제는 지금 당장은 너희들을 심판하고 지금 당장은 너희들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참된 심판자들이 아니다. 내가 바로 참된 심판자이다.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앞에 쩔쩔매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영원한 황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영원한 심판주가 되지 않는다. 참된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람과 같이 니골라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헛소리들에게 끌려다니며 이리저리 갈대처럼 움직여 다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영적 헛소리들로부터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헛소리들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칭찬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사는 환경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사탄이 사는 곳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왕으로 즉위하여 다스리고 있는 곳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한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사는 곳이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전들이 또 언덕 위에 지어져 있으니까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 아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혹이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곳에 살면서도 충성된 안디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렇게 안디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바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아마도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안디바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디바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안디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보면, 이 안디바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렸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를 나와 연결된 이 연결고리를 굉장히 강조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충성된 자, 나의 증인된 안디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안디바는 예수님이 나의 안디바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디바를 나의 안디바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충실, 내 충성된 증인할 때 충성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충성되다, 이 말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을 충성되다 그러지 않습니다. 충성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나 그 따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내 온 생각과 온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흔들림 없이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충성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신실한 믿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내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증인이라고 표현하죠. 나의 증인된 안디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증인,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증인된 안디바,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그 입으로, 그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충성된 자, 나의 정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 여러분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충성된 혀가, 나의 증인된 혀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예로운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더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행위 하나를 꼬집어서 내가 언제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착한 일을 언제 얼마 했고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이야기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의 충성된 자야, 나의 증인된 자야 라는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의 충성된 자야, 나의 정인된 자야 부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영적 헛소리에게 끌려가지 않을 때, 영적 헛소리에게 넘어가지 않을 때, 영적 헛소리를 이겨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짜는 절대로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돈 구별하는 법 들어보셨죠? 미국의 FBI가 FBI 요원들을 훈련시킬 때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방법을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하죠. 위조 지폐를 다 모아가지고, 세상에 나와 있는 위조 지폐를 다 모아가지고 어느 게 잘못되었는지 찾아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진짜만 보게 하죠. 진짜 속으로, 진짜를 보면서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냥 구석구석에 진짜의 특징들을 다 찾아서 딱 보면 여긴 이게 있어야 돼. 딱 보면 여긴 여기 있어야 돼. 딱 보면 여긴 여기 있어야 돼. 잘 알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진짜 지폐를 잘 알도록 만들어주면 가짜 지폐를 딱 들이밀면 이건 여기 이게 없네. 이게 왜 여기 있지?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패를 구분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진짜를 더 누리고 진짜를 더 사모하며 진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진짜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헛소리가 들려도 알 수 있어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헛소리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주님을 더 제대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올곧게 달려가심으로 여러분 세상의 영적 헛소리를 이겨내시는 안디바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의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인된 자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의 영적 헛소리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고 또 분별함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